성경에서는 세월을 살같이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살을 쏘면 금방 날아가서 관역에 맞는 것처럼 저들의 인생의 세월도 너무 빨리 지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주간만 더 지나면 2016년도를 마감하게 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금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또한 미국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분이 미 45대 대통령으로 내년 1월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본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제가 14년 지금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지난 한 2년 3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04년 7월에 저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단에서 동성 연애자 결혼을 허용하는 헌안을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봄에 그 패스된 것이 미국 장로교단 헌법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작년 7월에 본교회 당회에서는 본교회가 속한 샌디에고 노회에 교단 탈퇴를 고려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금년 6월까지 그 과정을 밟다가 금년 8월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공동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Peace USA 교단에 남고, 그러나 Peace USA 교단에서 담임 목사라든가 저희 당회라든가 교회에 동성 결혼이라든가 동성 연애자 목사 안수 등 강요할 경우 우리 교회 전체는 이 교단을 떠난다라는 걸 결의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일단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주일날 1부, 2부 예배 합쳐서 2년 전 당시 평균 출석이 한 190명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1부와 대예배 합쳐서 평균 출석이 115명에서 한 120명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여 명의 우리 성인 성도님들의 교회를 떠났고요. 또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과 함께 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참 담임 목사로서 또 여기 함께 지금 남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70명의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고 저희는 지금 미국 장로교단에 속해서 예전과 다름없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전도 선교하고 교회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또 당회장으로서 지난 2년간의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런 과정을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과 내가 어떻게 목회했나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제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더 붙잡고 또 더 지혜롭게 또 떠나는 성도님들을 더 찾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제가 부족하고 또 제가 제 직분을 진짜 감당하려 노력했지만은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당회장으로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은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또 사랑에 충만한 교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저희 당회원들이 모여서 2017년도를 계획하고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당회의 입장을 얘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나가는가를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오늘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 제가 열심히 잘하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 설교 말씀 지금은 어느 때인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우리의 교회 상황과 또 지금 미국과 한국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개인으로서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 현재 이 12월 이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입니다. 전도서, 전도자 이 말은 그 선생 혹은 티칭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교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귀한 정치를 잘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솔로몬 이전 혹은 이후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참 지혜로우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워 그렇게 모든 지혜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또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스피레이션을 가지고 그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8절 보면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이나 사업가에게는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은퇴하면 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또 남에게 베풀며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 인생의 성공은 어떻게 때를 잘 만나느냐 혹은 때를 잘 포착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너무 앞서가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잘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늦게 일을 시작하게 되면 진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때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느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이 이 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렇게 행할 적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 솔로몬은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이렇게 대두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을 마감하면서 지금 이 때는 어떤 때인가, 저는 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태어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한 네 분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절을 묵상하면서 바로 지금 이때가 생명을 낳을 때, 살릴 때, 세울 때, 바로 그런 때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인터넷 신문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를 접하게 되면 참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마 CNN 뉴스를 인터넷에서 보는 과정에 그 전쟁과 기근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세 사진이 제 아직도 머리에 기억이 남는데, 하나는 그 아프리카의 그 malnutrition, 제대로 그 영양 공급이 안 된 아이들이 머리는 크고 몸은 조그마면서 배는 뿅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땅바닥에서 뭔가 먹을 것을 찾는 그런 그 사진 옆에 바로 까마귀도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그 비참한 사진이 아닌가, 현실이 아닌가. 또 하나는 그 피치간지했던 호숫간지 그 물 옆에 그 어린아이가 죽어서 거기에 버려져 있는 그 사진이 있더구만요. 또 하나는 그 시리아 난민 가운데, 전쟁 가운데 어린아이가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막 우는 모습을 찍은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뉴스로 들어보면요, 하여튼 이런 일들, 그렇죠? 사람이 죽고 가난 가운데, 그렇죠? 상처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일찍 교회 오는데 저희가 사는 렌처 버나드에서 내려오는데 온도가 40도더라고요. 40도. 우리 32도가 이제 영하로 내려가는 건데 보니까 한 7, 8도 정도 되겠죠.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에는 우리 동포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거기는 우리처럼 히터도 없고 이렇게 두꺼운 옷도 없는데 지금 그 추운 곳에서 우리의 동포들이 지금 얼어 죽고 있지 않나. 참 가보지 못하고 뭐 사진으로 나타난 거 없지만은 상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풍부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중독이니 술 중독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가정들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멸망되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 지금 이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생명을 낳는 일이고 세우는 일이고 또 생명을 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적에 이 세상의 시츄에이션은 상황은 더 좋았냐?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탑 1% 그 로마인들만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난과 고난과 억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 파멸과 멸망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때 오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서 바로 지금 이 어려운 이때가 우리가 바로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것이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더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을 심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4년 동안 한 영혼을 귀하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썼습니다. 저희가 70여 명의 어른들과 어린아이들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왜 교인들이 떠났어? 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새 신자를 데려오기가 좀 껄끄럽다. 그럼 언제 데려오실 거예요? 그분들이 들어와야지 교회가 쇄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전도해야 될 때고 더 우리가 선교해야 될 때고 더 열심히 나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희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고 다시 저희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생명을 낳을 때고 생명을 심을 때고 바로 더 세울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저는 지금 이때가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고 우리가 웃고 춤출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70년대 한국에서 살았는데 그때 어렸지만은 지금도 기억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웃으면 복이 와요입니다. 그 당시 70년대 상당히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구봉서, 배삼룡 여러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재밌게 그 코미디를 하는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그 직장에서나 사업이라든가 여러 어려운 것, 그런 걸 다 잊게 하고 기쁨과 웃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한 부인이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좀 나이가 있는 그 청년 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위로할까 생각하다가 비디오 샵에 들려서 코미디 프로그램에 있는 비디오를 이만큼 빌려다가 어머니에다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슬퍼했지만은 그래도 아들이 갖다 준 비디오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 어려운 기간을 잘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도 당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십니까? 많이 우십니까?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들 한탄하십니까?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매일 꼬이지?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어려움만을 당해야 되지?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하며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적에 그 어려움을 여유 있게 웃음으로써 넘길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희 형님이 저한테 들려줬는데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인생에는 항상 바람이 부는 때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바람을 막지는 못한다. 그러나 바람은 잠시 피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바람을 정면으로 오면 아마 얼굴에 바람이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옆으로 쓰면 아마 옆이 많이 부딪히겠죠. 그러나 바위 뒤에 숨으면 바위가 바람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끊치지가 않는 거예요. 바람은 많이 불어서 바람이 스스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바람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적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하며 춤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울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특별히 감옥 안에서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분은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웃을 수가 있는지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두 번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적에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또 이 연단과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적에 저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누가 좀 어렵게 하더라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웃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으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바라보면서 교회라든가 이런 일 때문에 찡그리거나 왜 그래 이런 일 하지 마십시다. 그냥 웃음으로 넘깁시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바람이 지나가든 언젠가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거룩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 그런 모습들이 자꾸 떠올라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웃으시는 예수님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뭡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마시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거룩한 예수님, 겟세마네 예수님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웃으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족구하시면서, 또 유대인들은요 이 결혼식 피로연 때 춤을 많이 춥니다. 그래서 참 상상이 잘 안 가지요. 근데 예수님도 춤을 췄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너희는 기뻐하고 웃으며 춤출 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기뻐하고 웃고 춤출 때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때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또 그 가운데 춤출 수 있는 그런 여유롭고 행복한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웃음으로 선상합시다. 웃읍시다. 기뻐합시다. 세 번째,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상가할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렇죠? 저는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우리가 지킬 때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니,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귀한 것이 많아요. 40인의 역사도 있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귀한 자녀들과 또 우리 영어권의 학생들, 너무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요,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더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 때가 바로 저는 지금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민 생활을 지금 40년 넘게 하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 역사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내 마음에 항상 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넘어진 그곳에서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넘어지면 다른 데 가거든요. 다른 데 가면 더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넘어지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민사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군데서 넘어지면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일어섰을 적에 고난을 딛고 고난을 해결하고 나아갈 적에 우리는 더 강하게 되고 더 성숙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 영어 목회 진행되는 일을 보면서 저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냐? 지금 브라운 전사님이 4년 전에 몇 명 안 모인 데서 시차가 지금 50명이 됐잖아요. 근데 브라운 전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산호세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영어 목회를 보면요, 이 목회자에게 로열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떠나면 다 흩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어른 목회도 비슷합니다. KM도 비슷해요. 목사님이 좋으면 있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EM의 그 지금 리더십 있잖아요. 한 1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는 이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EM 우리 사역자를 청빙하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이 미니스트리가 너무 귀한 미니스트리니까, 귀한 교회니까 이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그런 다짐을,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같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얘네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좀 더 낫구나. 목사님이 있고 없고에 흔들리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교회에 이런 미니스트리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헌신. 참고로 2015년도에 EM에서 헌금을 19,000불 했더라고요. 근데 2015년도에 11월까지 25,000불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 중에는요, 일하면서 11조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헌금 생활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EM 미니스트리가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넘어진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있지만은 바로 지금이 잃은 것을 찾을 때고 뭡니까? 다시 세울 때고 회복할 때고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가 서로 뭡니까? 하나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 이 교회 이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한 해를 돌아오면서요, 진정 우리가 서로 화평을 누리고 섭섭한 것은 서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누려야 된다.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아시죠? 네, 북가주에 있는 시티, 그 샌프란시스코 그 도시 이름이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존경하는 성직자 프란시스 오브 어시스 그분의 이름을 따서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 오브 어시스는 이태리에 12세기 말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3세기 초까지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Order of Franciscan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그런 일을 많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평화의 도구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많이 아는 건데, 근데 그 배경을 보니까 하루 그 추운 저녁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나병 환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그 집에 들어가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프란시스
바시스 이분이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와서 그 배고픈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너무 추우니까 나 여기서 잠자고 싶은데 난 당신의 옷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잘 적에 당신의 체온으로 나를 좀 따뜻하게 해달라. 이건 뭐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 프란시스 이 성직자가 자기 옷을 덮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를 안아주면서 그 밤을 같이 잤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 일어나고 보니까 그 나병 환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서 이 프란시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쓴 글이 바로 평화의 도구라는 글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가 2016년도를 마감하면서 생명을 낳으며 웃고 기뻐하며 잃은 것을 찾고 귀한 것을 지키며 이런 귀한 화평을 누리며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